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조인 해결사 신내림 굿 사기 관련해서 이제 사연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언니와 함께 무당에게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무당은 언니에게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며 겁을 주었고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무당은 저에게 삼산돌기, 정통적인 신내림굿 3년간의 무업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약속한 삼산돌기와 신내림굿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3년간의 무업교육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사기 혐의로 무당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면은 삼산돌기, 그 다음에 신내림굿하고요. 그 다음에 3년간 그 무속업 그 교육을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 약정을 하고 5천만 원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무속인이 약속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속인이 현재 사기죄로 무속인을 고소한 상태에 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이 왔는데요. 일단은 항상 저는 이제 무속 사기 관련해서 시작할 때 그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무속 행위에서 기망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가 된다. 이게 기본적인 판례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허용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은 판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간 토속 신앙으로서 정신 세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그 무속 업계에서 통용되는 그 일반적인 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비록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효과도 믿지 아니하면서 속여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취했거나 통상의 그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을 경우는 사기죄가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따라서 이 사건을 검토를 해보면 첫째, 그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속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무속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무속인이 그 약속했던 세 가지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그 사연자가 보내준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분이 이제 그분의 언니인데요. 언니에게 신내림굿을 권유해서 겁을 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카톡 메시지, 그 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녹음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무속인이 약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요. 첫째, 삼산돌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내림굿, 세 번째가 3년간 무업을 했다는 이제 증거가 있는지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세 가지를 했다고 쳤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산돌기가 뭐냐 하면은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세 곳에 정기 있는 산을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는 행위인데요. 실제로 무당에게 오는 신, 다시 말해서 몸조신이라 그러는데, 신을 정확히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축원을 드리는 그 치성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원이 끝나면은 장구하고 징을 치면서 그 무속 스승이 그 제자한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애제자한테 이게 그 신이 왔는지,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신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삼산돌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런 행위를 했는지, 신이 이제 이렇게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명산 세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그걸 했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의뢰인 얘기로는 지금 산을 세 곳을 간 게 아니고 태백산 한 군데만 가고 나머지 바다 근처에서 그냥 방문만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답도 하고 징도 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속업계에서 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연자 진술에 따르면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신명을 이제 찾아달라고 무속인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신명은 네 혼자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속업계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신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찾아주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한국 민속 신앙 사전에 의하면은 신명은 신 선생이 찾아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통용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법당을 이제 완전히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3년간 무속업을 교육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지금 안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연에 보면은 무속인 스스로가 지금 문화재 청장 명의로 그 명장 1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받았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 문화재에서 인정해주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잘 입증을 하면은 지금 5천만 원 사기인데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듯하고요. 또 민사적으로는 이제 계약을 지금 불이행한 거잖아요. 세 가지를 다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민사상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법조인 해결사 신내림 굿 사기 관련해서 왔는데 말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사기에 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가 싶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